오늘 설교의 제목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지금 모세를 더 숨길 수 없게 되었다 하는 것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고요. 또 어린이날이 100번째 되는 날이 바로 오늘이라고 합니다. 나이지리아에서는 이러한 속담이 있는데요. 한 아기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정말 한 아이가 잘 자라기 위해서는 많은 수고와 노력이 필요하다. 한 생명 한 생명은 신이 보내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이고, 사회 전체의 전폭적인 도움과 상호작용을 통해서 건강하게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을 보면 희망이 있고 또 우리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자녀들을 건강하게 양육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문제만은 아닌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 특별히 창세기는 이집트에 들어가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팔레스틴에서 이스라엘에 입국하는 것으로 끝나게 됐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노예 생활로 종살이 시키죠. 그 상황에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그들이 위협을 느껴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게 하는 그러한 정책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태어났다는 것은 기쁜 일이 아니라, 또 환영받을 일이 아니라 그 가정에 큰 근심이 있었던 것이겠죠. 그 부모가 모세를 3개월 동안 고이 키웠지만, 숨겨서 키웠지만 더 이상 그를 숨길 수 없게 되어 나일강 갈대 사이에 갈대 상자에 그를 어떻게 보면 방치했다고 할까요? 이렇게 띄어 놓은 것이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그 모세의 가문에 대하여 레위인, 무명의 레위인 부모에 의해서 모세가 태어났고, 그리고 3개월 후에 더 이상 그를 돌볼 수 없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6장과 민수기 26장에 그의 아버지 아므람, 또 요게벳, 그의 형 아론, 그리고 누나가 누구죠? 미리암. 그렇게 가족 환경들이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 모세가 태어났을 때에 그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놓았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식 귀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만, 그만큼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존재가 바로 자식이겠지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모세가 아름다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렀다라고 말합니다. 3개월이니까 한 100일쯤 된 것이겠죠. 그 아기를 보고 더 이상 그 아이가 커가는 것에서 감당할 수 없어서 그 가족들은 의논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아기를 갈대 상자에, 그리고 진흙과 역정을 이겨서, 그래서 물이 흐르지 아니하는 그 어떻게 보면 그 갈대 숲 사이에 그 아기를 갈대 상자에 띄워 놓는 것, 그리고 그 누나가 여러분 알고 있듯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렇게 살펴보게 되었고, 마침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왔을 때 그 아기를 보도록 아마 의도적으로 갈대 상자를 놨을 것이고, 그 아이를 발견하고 우는 모습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유모를 구했고, 모세의 어머니가 돈을 받아가면서 이 아이를 키운 것, 그리고 10절의 말씀에 모세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2장 10절의 말씀 보면 모세는 물에서 건져내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히브리어의 학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모세라는 말이 끌어내다 라고 하는 말도 있지만, 명사형으로 모세를 쓸 때에는 능동 형태로
끌어내는 자, 끌어내는 것, 그것으로 이해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낼 사람을 보내셨구나. 하나님을 우리를 이 노예 생활에서 이끌어낼 모세를 보내주셨구나. 마치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모세는 그러한 이름의 의미를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버려진 아이, 죽음이 그의 앞을 기다리고 있는 이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가장 위험했던 모세가 가장 안전한 왕궁에서 거하고 왕자로서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모세가 여호수아서까지 이르렀을 때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에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기까지의 모든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모세는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가진 것이죠. 위기 대처의 능력을 갖고 있고요, 품격 있는 삶, 품격 있는 언어, 이러한 것을 다 하나님께서 갖추도록 그렇게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1절부터 10절까지의 많은 말씀 가운데에서 모세를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었다. 부모로서 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이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것, 모든 사람들의 소망이겠지요. 그런데 오늘 더 핵가족화된 상황에서 자녀들에게 쩔쩔매는 부모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입시를 앞두고 있는 자녀들은 거의 신성불가침해요.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좋은 대학 가고 그렇게 해서 뭘 할까요? 그런 생각을 벌벌벌 떨고요,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오늘 이 시대에 여러 사회적인 상대적인 박탈감들, 열등감들, 패배감들, 그것을 부분적으로는 저는 이해하지만 오늘의 젊은이들이 이미 화나 있는 거예요. 이미 화나 있고, 이미 혜택을 보고 있고, 이미 경쟁에서 떨어진 사람은 세상에 대해서 계속 부정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1장 끝부분에 보면 히브리 산파들의 역할이 있고요, 이 위기의 상황에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패배감과 죽음이 그를 기다리고 있는 그 모세의 현실 앞에서 가족들이 어떤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청년들, 예수 믿는 어린이들,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와 꿈과 이상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1달란트면 1달란트, 10달란트면 10달란트의 은사와 능력을 주셨는데 왜 교회에서는 달란트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초점을 갖고 있지 사회적인 약자에 대해서 그렇게 무관심하고 있는가. 그들이 당당하고 꿋꿋하게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부모가 아무리 능력이 많고 아무리 재력이 많이 있는들 자식을 다 책임질 수 없습니다. 뉴질랜드 헤럴드에서 제가 봤는데 한국의 대기업, 최고의 기업의 딸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라고 신문 전체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기업이 대단한 기업인 거예요.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몰라도 대한민국의 주요 기업이 이름은 다 알아요. 근데 그 나라, 그 기업이 대한민국의 것이다? 잘 모르더라고요. 어떻든 자식이 돈이 아무리 많아도, 권세가 아무리 높아도 자식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부모의 영역 바뀔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거예요. 아들을 살리려고 하는 문제, 이 자식의 문제, 사람으로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은 갈대상자를 만드는 거예요. 역청을 바르고요, 나무 진을 칠하고 거기에 아이를 담아서 나일 강가, 그리고 거기에 아기를 밀어 넣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누가 하느냐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꼭 모세에게 혹은 자식의 문제만이 아니라고 봅니다. 자식의 문제만이 아니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많은 문제가 있다. 이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마지막까지 찾아보는 것입니다. 모세의 가족들, 마지막 순간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고,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그 생각에서 자신의 감정과 판단에서 멈추지 않고 갈대 상자를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여러분의 여러 가지 위기의 상황 어떻게 대처하시는가? 저 또한 제가 굉장히 민감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할까? 한 명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할까? 그런데 이것까지도 하나님께 맡겨야죠. 불쌍한 영혼이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 자식,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아멘인가요? 아멘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속에서 부하가 치밀어 오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모세의 부모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의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서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모세를 낳았을 때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 산파의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여러분, 산파의 이름이 누구죠? 갑자기 부하와 십브라와 부하입니다. 1장 15절.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이 아이를 살려주는 일들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부모는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무서워하지 않았을까요? 무섭지요. 국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생명을 주님께 맡기고 이 생명을 통해서 누군가를 건져낼 자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고, 그렇게 믿음 안에 살아간 모세에 대하여 그는 바로 공주의 아들로 칭함받기를 잠시의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오히려 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기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울고 있는 아이들,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문제들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먼저 울고 있는 아이에 대하여 걱정하고 있지 않는가? 염려가 앞서는 거예요. 어저께 부모 세례교육 했는데 엄마 아빠가 그래요. 우리 아이가 너무나 울어요. 어떻게 하죠? 그건 그때 가봐서 알지 왜 걱정하냐? 안 울었잖아요 오늘. 그렇죠? 울 거라고 걱정하고 있어요. 나보러 어떻게 하라는 거야? 우는 데는 우는 대로 놔두고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는 걸 행해야지. 그래도 내가 아이를 셋을 키웠는데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믿음대로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먼저 염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생각에서 염려하고 있어요. 저도 염려하고 있어요. 이러한 연약한 문제를 건져내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고 모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나무의사 우정명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미련스러울 정도로 굳은 믿음으로 끝까지 노력하는 것뿐임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께 포기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사람에게 기회가 찾아오고 길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입니다. 갈대 상자 그리고 노아의 방주, 상자와 방주는 같은 말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갈대 상자, 노아의 방주,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운전대가 없잖아요. 물 흐르는 대로 가는 것인데 하나님이 노아의 방주를
그리고 갈대의 상자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지켜 보호해 주시고 물의 침입도 막아주시고 물에서 뜰 수 있도록 다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아기와 노아의 가족들, 힘으로는 안전이 보장될 수 없지만,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그 계획 속에서 함께 할 때에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모, 육신의 부모이죠. 그들이 예수께서 태어나실 때의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을 치루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주의 율법에 쓴 그 약속에 따라 아기를 주님께 드린다. 이것은 내 아이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지만 사실 이 소유권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우리는 잠시 위탁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의 형편에 맞게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그 생명들을 주님께 드리는 예식들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생활하셨던 당시의 상황, 그 약속에 따라서 정결 예식을 통해서 그 아기를 이 아기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라고 맡겼다는 것입니다. 자녀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지 않습니다. 더 숨길 수 없는 일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 모세에게 어떻게 행하신 것처럼 한 치 앞도 내다보기 어려운 이 현실 앞에서 너희들이 해야 할 일들, 너희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너희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신하나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너희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아이들을 벌써 3년 정도 못 보고 있어요. 정말 마음이 무겁습니다. 어떤 때 보면 정말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들의 생활과 저희들의 생활은 달라요. 왜냐하면 저희들은 가족밖에 없으니까, 이 외국에서 가족밖에 없으니까 가족끼리 굉장히 시간을 많이 보내다가 갑자기 이렇게 떨어져 있고 코로나라고 못 보니까 얼마나 애들이 그냥 반찬 하나 놓고 먹는 거 보니까 밥이 안 넘어가요. 그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저는 기도해요. 세 자녀가 다 이렇게 잘 자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기도해요. 딸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리고 주님께 맡겨요. 안 맡긴들 어떻게 하겠어요? 돈을 준들 어떻게 한들 할 수가 없겠죠. 잔소리한다고 들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저는 그래요. 결과는 주님께 맡긴다. 어떻게 되든지 하나님의 몫이고 너희들의 결단의 몫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합니다. 세상의 공격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강력한 역청과도 같은 것,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사랑이라고 하는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교회는, 가정은 사랑으로 뭉쳐지는 것이겠죠. 한 생명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보호막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겠고,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어야 돼요. 비례 물시하며 얘가 아닌 것은 보지도 말라고 했잖아요. 저는 성경보다 이게 더 클리어한 것 같아요. 비례 물청하며 얘가 아닌 것은 듣지도 말아야 돼요. 비례 물어나며 얘가 아닌 것은 말하지도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이 공동체가 따뜻하고 평안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위해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힘쓰고 애썼던 히브리 산파들, 그리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생명을 살렸던 그 모세의 부모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누군가를 건져내고 누군가를 이끌 수 있는 지도자가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 가지 우리 앞에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더 이상 할 수 없을 때 우리는 갈대상자도 만드시고 우리 스스로의 신앙을 잘 지켜야 돼요. 여러분의 신앙을 건강하게 지킬 수 있어야 되고 경쟁력 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신앙이 살아있는 것이고, 그래야 그 공동체가 미래가 있는 것이지,
새롭게 배우고 새롭게 도전하고 문제 속에서 기도하고 우리는 전진하고 또 전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맡길 때 가장 안전하고 가장 든든한 방법으로 모세도 지키셨고 우리의 가정도 지키시고 우리의 교회 공동체도 지키시고 그 모세와 같은 존재를 통해서 어려운 문제도 해결해 주실 수 있다. 길이 있다. 문제는 우리는 하나님께 소원을 가지고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문제를 놓고 1분 정도 침묵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기도해 주세요.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녀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시고 가정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시고 지금 내가 직면한 문제를 놓고 1분간 기도하십시다. 주님, 사랑의 주님,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많은 문제 있지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모세를 통해서 건져낸 자로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건져줄 수 있는 큰 은총을 그를 통해서 행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마음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리라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최선으로 감당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했습니다.